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죠. 압살롬. 그리고 자기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함께했던 모사들, 군장들,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지금 다윗과 환난 가운데서도 배반치 아니하고 다윗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기를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금 모든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배반의 칼을 들이대고 있을 육신적인 환경과 여건으로만 보자면 지금 다윗은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밑그림으로 그려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그 배경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 시편 4편 8편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느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울 텐데요. 자, 이 시편 4편 8편에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핵심 단어. 세 단어만 찾는다면, 물론 한 단어만 찾을 수 있고요. 두 단어를 찾을 수 있고, 뭐, 5단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세 단어만 찾는다 그러면,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평안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평안과 동의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있죠?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 그리고 어떨 때는 화목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또 하나는 거하다라는 말이 있죠. 거하다가 뭐죠? 살다 라는 의미죠.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떤 절을 공부하실 때든지 그 전체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평안 중에요. 평안 중에 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뭐가 주는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과 안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구별이 돼야 돼요. 지금 다윗은 어떤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입니다. 지금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육신적인 환경으로 보면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한 나라가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려 드는데 평안합니까?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별을 해서, 분류를 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원해야 되는 평안과 안전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나 잘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 자, 분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구별이 돼야 되고 분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4편 8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평안과 안전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할 것인지, 어떤 것을 갈망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이 무엇인지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평안이죠. 자,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시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요? 평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부자가 왜 평안하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 당시의 재산은 곧 짐승과 곡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엄청난 풍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그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먹을 수 있는 큰 재물을 넣어놓고 이제 세상 염려가 없는 거죠. 재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죠?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쉬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 평안은 며칠짜리입니까? 하루짜리입니다. 하룻밤도 넘기지 못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해보시죠.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밤 네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네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신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한 이 큰 재물은 네 것이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자, 이것이 누가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자,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렇게 하루짜리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가히 측정할 수 없어요. 악인 중에서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면서 악을 해가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요, 장수합니다. 죽을 때까지 재앙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풍성히 주고 수를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정과 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교자가 뭘 얘기를 하면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서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9절에 보면 그 집이 뭐하다고요? 평안하여 뭐가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리는 평안, 세상적인 평안이죠? 이런 집도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장수를 누리다가 병도 걸리지 않고요,
잠자다가 평안히 죽음을 건너가요. 세상 사람들은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는 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을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는 가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말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어때요? 건강하며.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뭘 멸시해요? 지향을 멸시합니다. 왜 평안한 자의 마음이 지향을 멸시할까요? 지금까지 재앙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자라 그래요. 그리고 복음서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배우셨죠? 네,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예요? 오는 세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율법 잘 지켜서 이 세상에서 뭐 받아야 돼요?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병 안 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니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교회, 한국의 유명한 교회 아시죠? 삼중복 얘기하는. 그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과 달라요. 그런데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재앙과 이 재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일까요? 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재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다 날아간다든지 큰 병에 걸린다든지, 그죠? 예,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큰 일을 당한다든지 하는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러저러한 재앙들을 가리켜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지옥불의 재앙입니다. 영원한 재앙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어때요?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성경 말씀 아닌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까? 강도의 장막이 어때요? 형통하다니까요. 여러분, 형통도 세상적인 형통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뭐가 있어요? 형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형통을 원하셔요? 여러분, 요셉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리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종살이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여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 이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정말 지각의 연단을 받은 성숙한, 그리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합니다. 제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예요. 꼭 성경 아닌 것 같죠? 진짜 있는 거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서 21장. 여기서 12장이죠. 12장. 772페이지. 772페이지. 욥기서 12장 6절. 5절 6절이죠.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같죠? 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세상적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재앙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재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재앙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까 배우셨죠? 그 집안이 평안하고 죽을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에 어떻게 줘요? 후히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성 없이 태어난,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부자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많지 않다라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갑니다. 예, 이 사람에게 영원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이제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사꾼 목자들이 주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가요. 여기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뭐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죠? 평강이 없습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요, 지금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의사는 뭐부터 해야 되죠? 검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드러내야 되죠. 그리고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주 수년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군대 간 한 사람이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계속 아프니까 군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두통약 몇 개 줬어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아픕니다. 그러니까 또 갔어요. 그러니까 또 두통약 준 겁니다. 다른 종류의 두통약. 이러기를 거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군의관은 똑같은 군인이 계속 머리 아프다고 오면은 한두 번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뭐 감기에 걸릴 수 있고 뭐 몇 주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몇 달간 계속해서 아프다고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 병원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두통약만 줘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군인이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큰 병원 가보니까는 뇌종양이에요. 초기에 발견했으면 그 젊은 목숨 살 텐데. 누구의 책임이에요? 의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영혼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구원을 확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이 심각성을 깨닫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믿음이 확실한가? 그죠? 내가 정말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가? 라고 늘 자문하고 확증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참된 선지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사꾼 목자들이거든요. 누구 죽기에 좋은 말이에요? 백성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 골마가지고 오는데요, 옆에다가 빨간 약 소독약 좀 발라주면서 괜찮아 좋아질 거야. 듣기는 좋죠. 평강하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에스겔 10장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 거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거든요. 남유다가 뭐하고요? 멸망하고. 그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게 너네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이 작정됐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이 바벨론에서 70년이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는데 백성들이 누구 말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은 뭔데요? 평강하다, 괜찮아, 그런 일 없어,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바벨론 박살낼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괜찮아. 백성들이 누구 말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말 들은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누구 말대로 됐죠?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박살이 나본 겁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포로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가 고난당하리라 얘기해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금방 돌아올 거야. 뭐라고요? 금방 돌아올 거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너네들 금방 회복될 거야. 괜찮아. 또 백성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회치를 해줘요. 회치 뭔지 알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입니다. 무덤이에요. 속에는 썩어가는데 거기에다가 담을 쌓는데 거기다가 회치를 해줘요. 그럼 밖에서 볼 때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한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로 영적인 비유로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성경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에게 만세전부터 택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대충 가르쳐주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에 회를 쳐주는 거예요. 뭘 쳐줘요? 회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어디 가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았다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많았다면 우리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면 감사하셔야 돼요. 같이 해보실까요? 스승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내 반석을 쳐서 부숴뜨리는 방방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뭐죠? 같이 해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옆 사람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면 누구를 비추냐면 내 속에 온갖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보침받죠. 그래야 씻음받죠. 그래야 뭘 받습니까?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상처를 감춰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네? 드러내야 돼요. 선생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어디가 썩어가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도 의사 선생님한테는 뭐 해야 돼요? 다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출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그 백성들이 막 감추일 때, 막 담을 쌓고 감추일 때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 칠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3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39페이지 23장 13절 찾으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요,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뭐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들이요,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떤 평안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죠. 이 마지막 시대 때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의 화역과가 어디인 줄 아시죠? 중동이에요. 그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7년 동안 거짓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적그리스도가 기가 막힌 권세와 능력과 재물의 능력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 지금 여러 문제들을 한순간에 기가 막히게 해결해 나갈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 유대인들이요, 야, 저 사람이 우리가 꿈꾸던 기다리던 누구다고요? 메시아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7년 거짓 조약, 이때가 바로 7년 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럼 7년 환란 직전에 누가 오셔요?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뭐가 오죠?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뭐가 오죠?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극한 하나님이 보시는 어린 양의 진노 7년 환란이 언제 생기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고 거짓 메시아로 등장할 때 사람들은 야, 이제야 평안하구나, 이제야 전쟁이 사라지는구나, 이제야 세상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토록 바라던 평안과 안전이 오는구나. 그때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 거짓 안전, 거짓 평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이요?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안전이 있어요. 이 평안은 한 번 주어지면, 이 안전은 한 번 주어지면 다시는 깨지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자, 이것도 확인해야죠. 같이 읽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여기 보면 의의 공효 그런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work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공적인 법적인 효과예요. 공효가 뭐라고요? 공적인 법적인 효력, 효과. 이 의의 공효죠. 그러니까 work of righteousness. 이 righteousness는 누구의 의예요? 우리 죄인의 더러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맞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의의 공적인 효과, 효력이 뭐예요? 화평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고 그 의의 결과가 뭐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배웠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쫓기고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아들이 자기 궁에서 자기의 후궁들의 10명을 능욕한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다윗의 위치라면 이 분노가 끓어오를 텐데, 그러죠? 잠을 못 이룰 텐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같이 해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나와야 됩니까? 지금 다윗에 비해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지금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의 한 결과예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증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무엇인지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씀도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련한 자의 뭐죠? 눌림. 그리고요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이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눌림과 탄식이 없으면 안전지대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죄성 있는 몸을 가지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성 있는 몸은 기회만 주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한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계속 치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디로 달려가요? 세상으로 달려가요. 이게 옛사람 아담에서 태어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 내 속의 옛사람 때문에 새사람은 뭐를 하게 돼 있어요? 탄식하게 돼 있고 눌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궁핍합니다. 뭐가 궁핍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에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계속 발견해요. 여기에 의인의 눌림과 아픔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한, 같이 해볼까요? 의의 굶주린 자, 복이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저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아프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만찮아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어디를 가요? 좁은 길입니다. 이건 협착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아침마다 징책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지대에 누가 들어가느냐? 가련한 자의 뭐가 있어요?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완성돼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의 섬김도 완성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계셔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7, 80의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좀 건강하고 내 자녀들 잘 떼고 비즈니스 잘 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능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탄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세상을.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부담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성 밖에 내쳐놨더니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돌 맞아 죽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 거해 못 거해요. 못 구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이룰 때 어디를 통과하셨어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아요? 맞습니까? 제자의 길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고 죽을 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내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어떤 질병이 있어요. 내 십자가는 이 질병이야. No.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는 가요? 나는 좀 경제적인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게 내 십자가야. 그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죽으러 가셨어요. 내 영혼, 내 삶 자체가 십자가고 옛사람을 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첫 번째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어디에서만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 맞습니까? 맞아요? 그 죽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과 같이 죽을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 환난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가라지와 곡식,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맞죠? 저와 여러분 알곡 맞습니까? 그럼 알곡이라면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알곡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탈곡기예요. 어디예요? 탈곡기. 여러분이 농사꾼이라면 추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추수를 했어요.
그대로 곡간에 집어넣으세요. 추수한 것 중에서는 뭐도 섞여 있어요? 쭉정이와 가라지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알곡이라 그래도 알곡에 뭐가 감싸고 있어요? 껍질. 뭘 감싸고 있어요? 껍질. 껍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껍질까지 알곡의 곡간에 못 들어가요. 뭐만 들어가요? 알곡만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환난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뭐가 벗겨질까요? 껍질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탈곡기는요, 알곡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의 탈곡기는 알곡도 조금 버려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탈곡기는요,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알곡의 알맹이가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안 다칩니다. 뭐만 벗겨질까요? 껍질만. 천국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될 이 세상 찌꺼기와 그 껍질만 정확하게 벗겨질 겁니다. 뭘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이게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생명 있는 자는 이것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환난이요, 헬라어로 뜰립시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억압, 압제. 조금 전에 제가 눌림이란 말 했었죠. 그죠? 억압, 압제, 연단, 징계, 훈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tribulation, 이것이 라틴어의 tribulum. 이게 무슨 의미예요? 탈곡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에 보면 사람들로 발로 밟게 가게 하십니다. 뭘로 가게 하셔요?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발로 밟고 지나가요. 어려운 짐을 어디다 두셔요? 허리에 드시고 그물에 들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깨트리시고 짐승으로 치자면 각을 떠버립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런데 생명 있는 자는 이걸 통과해요. 그리고 고대의 탈곡기는요, 여기 뭐라고요? 아래에다가 홈이 나 있는 철판을 깔아놓고 위에서 빗살무늬의 철판으로 뭐 하는 거예요? 비비는 겁니다. 위에다 놓고 곡식을 넣고 위에서 어떻게 해요? 비벼요. 그럼 뭐만 빠져나갈까요? 껍질은 벗겨지고 알곡만 밑으로 빠져나가고 그 알곡을 넣다 집어넣어요. 곡간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될 환난과 고난입니다. 지금 사도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같이 보시죠.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뭐에 승리했어요? 다윗이 막 대적들 다 이긴 거 승리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죄로 인한 그 징계들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뭐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아까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악인 중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다가 죽을 때도 고생하고 죽어서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세상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잖아요. 부잣집 앞에서
개들이나 먹는 그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어요. 누가요? 나사로가. 거듭난 이유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는지. 그러나 성경에 그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거지 죽어서 어디 갔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죠?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맹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잘못되고 그래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축복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지 않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그럼 많지 않다라는 거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능한 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세상적인 의미예요?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 최고의 문벌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뭐예요? 엘리트가 사도 바울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뭘 택하시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무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부한 형제가 나오고 그리고 부한 자들이 나와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보면 무슨 형제요? 부한 형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을 보시죠. 이 야고보서 5장 첫 부분에는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은 부한 형제인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부한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4편. 자, 정리합니다. 시편 4편 본문 넘어갑니다. 시편 4편 자, 8절. 시편 4편 8절. 오늘의 본문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제 이 평안이 분별이 되십니까? 세상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평안한 겁니다. 거기 시편 3편 6절. 시편 3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치신려 해도 하나님의 치심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죽음을 건너가도 다윗은 평안해요, 두려워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안과 우리가 갈망해야 될 안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하고
뭐 육신적으로도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십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인이 악을 행하기에 뭐라 그랬죠? 담대하도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따 배우셨지만 하루짜리 평안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날 때부터 장수를 누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 집에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고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후히 그 손에 재물을 주셔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갈 알곡이라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난은 곧 알곡이 탈곡기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알곡이라는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저러한 고난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어려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을 밟고 지나갈 때 원망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은 자가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들림받기 전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나 구원 받았는데요. 사람 앞에는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와 함께 여러분의 행실까지 씻음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행실까지 씻은 적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한 번도 씻은 적이 없거든요. 영원한 흑암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날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의인이라고 확신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와 가짜가 그날 드러나요. 그때 여러분 뭐로 드러나셔야 돼요? 알곡으로. 그때는 탈곡기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알곡들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탈곡기에 던져놓는 것을. 왜요? 왜요? 알곡이기 때문에. 껍질만 벗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던지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요,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눌림이 있을 때, 가련한 자의 궁핍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건 재능이건 은사건 재물이건 하나님 것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계산도 하나님 앞에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기가 막힌 고난 중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천만인이 군대가 나를 죽이기 위해 둘러친다 해도 그 앞에서 다윗처럼 평안히 눕고 하나님 앞에서 잘 수 있는 그 심령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늘 누리며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정죄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주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실 때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